구체적으로 부활 신앙으로 산다는 것은 구체적인 겁니다. 구체적으로 부활 신앙 참으로 많이 듣지 않았습니까? 구체적으로 부활 신앙으로 산다는 것은 이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고난 주간을 맞이하면서 또한 특별 새벽 기도회를 준비하면서 또한 사순절을 또 준비하면서 우리가 지난 40일을 보냈습니다. 40일 동안 사순절을 준비하면서 솔직히 저희가 그거를 하지 않았습니까? 묵상집. 40일 동안의 묵상집. 또 어떤 분들은 40일 동안 좀 이전보다 더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자 말씀에 더 묵상하신 분들 계셨을 테고, 또 어떤 분들은 특별히 고난 주간에 하루라도 주님의 그 십자가의 그 고난에 동참하고자 금식하셨던 분들도 아마 계실 것입니다. 그러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과 십자가를 기억하며 보냈던 시간은 총 40일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또한 특별 새벽 예배라고요. 고난 주간에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준비했던 시간은 어마어마했어요. 그런데 제가 부활주일 오늘 본문 말씀을 부활주일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보낸 시간과 또 특별 새벽 예배 그 보낸 시간을 비교해 보니까요, 이거 너무 짧더라고요. 다시 말해서 40일 동안은 우리가 십자가에만 온통 집중하다가 딱 부활은요, 우리가 얼마나 집중합니까? 딱 하루에만 집중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양쪽으로 따진다면요, 좀 불편한 느낌이 들지 않으십니까? 부활보다 십자가를 더 강요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냐고요. 고난 주간이라는 건 딱 십자가가 확 들어오는데 부활? 좀 믿겨지지도 않는데 뭐 우리가 딱 하루만 보내고 그냥 건너간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참으로 이거 불균형한 거 아닌가, 이게 좀 이게 균형이 좀 맞아야 되는데 이게 또 41대 1처럼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11절에요. 아까 묵상한 말씀, 우리가 봤던 말씀처럼요, 마리아가 예수님의 시신이 지금 사라졌기 때문에 무덤 밖에서 엉엉 울고 있었어요. 근데 이에 대해서 이 신학자 렌스키라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그분은 잘 모르지만 그 렌스키라는 이 신학자가요, 아주 의미 있는 말을 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진 그 까닭에 울었으나 만약 그날 예수님의 시신이 무덤 속에 있었더라면 그녀뿐만 아니라 우리 또한 영원히 울게 되었을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냐고요. 우리의 신앙은요, 절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로 멈춰서는 안 됩니다. 제가 제일 싫어하는 십자가가 뭔지 아십니까? 십자가상에 달려있는 예수님의, 십자가상에 아직까지도 예수님이 달려있더라고요. 여러 가지 십자가 중에요. 예수님이 아직까지 십자가에 달려 계세요. 이미 부활하셨는데 십자가로 보면 예수님께서 아직까지도 달려 계세요. 저는 너무 싫더라고요. 부활하셨는데 왜 십자가 예수님이 없어져야지, 왜 예수님이 달려 계시냐.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시신이 무덤 속에 그대로 남아 있었더라면 지금 우리가 부활 주일이라서 우리가 예배할 이유도요, 또한 교회, 기독교의 존재 자체도 이유가 없어요. 부활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제 말이 아니라 고린도전서 15장 17절을 보시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다 가짜다, 헛되고 너희는 영원히 제 가운데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부활이 없으면 기독교도 없는 겁니다. 부활이 없으면 교회도 없는 것이에요. 부활이 없으면 신앙도 없는 것이에요. 십자가의 신앙은 있어요. 십자가는 제가 좀 믿을 수 있는데요, 부활만큼 제가 믿지를 못하겠어요. 이거 어떻게 이걸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면요, 우리의 믿음의 절반 이상을 잃어버린 것과 마찬가지예요. 껍데기 신앙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주 소중하게 여겨야 할 것이 바로 부활 신앙이라는 겁니다. 성경의 수많은 이야기들 중에요, 가장 믿을 수 없는 사건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으면요, 거의 한 19은요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부활이라고 말합니다. 부활을 어떻게 믿어요? 근데 사실 이 예수님의 이 부활에 대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의 그 기록을 여러분들 이제 20분 공동체 성경 읽기 운동하면서 아마 느껴졌을 거예요. 조금씩 기록이 다르지 않나? 그렇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요, 이렇게 부활에 대해서 이 가짜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많은 분들이 이 신뢰성이 떨어진다 이거. 그렇기 때문에 부활은 이건 좀 가짜 아닌가? 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참으로 의외적으로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통계적으로 본다면요, 이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은요, 제가 이전에 말씀드렸지만 90% 정도가 동일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은 50% 정도가요 중복된 이야기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중복되어 있는 이야기가 많을까요? 이유는 당연히 이겁니다. 복음서 중에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쓰였기 때문에 그 다음에 누가복음, 그 다음에 마태복음, 그 다음에 요한복음이 써있는데, 누가는 당연히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써있기 때문에 누가는 마가복음을 참고할 수밖에 없었고, 마태복음은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을 참고해서 쓸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많은 이야기들이, 예수님의 이야기들이 중복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너무나 신기한 것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부활에 대해서는 만큼 참고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부활에서만큼은 내가 체험했던 거, 아니 내가 전승에서 받았던 그 받은 전승을요 그대로 충실하게 받은 정신 그대로 기록했다라는 겁니다. 부활만큼은요. 어떻게 하든 이 부활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래, 이게 죽은 자가 살아났다는 걸 누가 믿을 수 있겠냐? 마테마가 누가가 같이 한 상에 모여서, 야, 우리 말 이렇게 맞춰서 한번 만들자. 이 부활이 진짜인 것을 우리가 한번 짜 맞춰보자. 그렇게 했으면 부활을 믿을 사람 없었을 거예요. 부활만큼은 각자가 받은 그 전승 그대로, 받은 그 이야기 그대로 우리 기록하자. 기록한 거예요. 만약 사복음서의 이 부활의 기록이 서로 짜맞춰서요 똑같았으면요, 그러면요 어떠한 현상이 벌어지냐? 부활 사건 이후에 제자들의 삶이 절대로 이루지 못했을 것이에요. 뭐가 이루지 못했어요?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게요. 로마 교회에 있는 초대 교부들의 이 전승에 따르면요, 그들의 이야기에 따르면 사도 요한을 제외한 모든 사도들이요 순교했습니다. 다 말씀드릴게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는요 예루살렘에서 칼로 참수되어 순교했습니다. 베드로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로마에서 십자가를 그냥 정상으로 이렇게 한 게 아니라 거꾸로서 매달려서 처형됐습니다. 마태는요 에티오피아까지 갔어요. 에티오피아에서 칼에 맞아 순교했습니다.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는, 이건 뭐 사도라고 불러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는요 이 성전의 이 남동쪽 꼭대기에서 던져졌는데, 이게 떨어졌는데 죽지를 않았어요. 그러자 이들이요 곤봉 있지는 않습니까? 곤봉으로 때려 죽였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나다니엘이라고 불리는 알려진 이 바돌로메는요 그 에르마니아에서요, 에르메니아라는 어떤 나라가 있었나 봐요. 도시가 있었는데 거기서요 산채로 살 가죽이 벗겨져서 죽었습니다. 안드레는요 그리스에서, 그 먼 그리스에서 X자 모양의 십자가에서 처형됐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되게 의심했던 도마는요 저 멀리 인도까지 갔더라고요. 인도에 가서 사역하다가 창에 찔려 죽었습니다. 빌립은요 소아시아 그 지역에서 선교하다가 히에라폴리스에서 죽었고요.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는요 그 예루살렘에서 군중에게 돌과 몽둥이로 맞아서 순교했습니다. 다데오라는 하는 그 유다는요 메소포타미아에서 사역하다가 전쟁용,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전쟁용 무기래요. 뭐 창이나 뭐 활이나 뭐 그런 걸로 맞았나 봐요. 전쟁용 무기에 맞아 순교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열심 당원이었던 이 시몬은요 아주 더 기가 막혀요. 이집트에 갔대요. 이집트에 갔는데 거기서 복음 전하다가 톱에 잘려서 죽였대요. 톱이요.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사도 한 사람을 뽑지 않습니까? 사도행전을 보면요 마띠아, 그 마띠아는요 에티오피아에 가서요 손도끼에 맞아서 죽었죠. 그리고 사도 바울은 여러분도 아다시피 로마에서 참수돼서 순교했습니다.
한 사람도 아니에요. 이걸 어떻게 짜맞출 수 있을까요? 근데 그들이 죽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셨다. 부활하셨다. 이거예요. 이걸 증거하다가 어떻게 해요? 순교한 겁니다. 너의 죄를 위해서 너희들이 죄인이기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으셨다라고 끝나면요, 믿을 사람 아무도 없을 것 같아요. 아니 뭐 나를 위해 죽을 사람 되게 많아. 근데 그 주님께서 사망과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다. 이것 때문에 이렇게 처참하게 순교를 당했다라는 겁니다. 그 부활이요, 서로 짜맞춘 이야기의 어떤 허구였더라면 이들이 가졌던 그 부활 신앙은요, 절대로 그게 가짜였다면 그의 부활 신앙이 다 가짜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부활을 증거하다가 이렇게 처참하게 순교했기에 이들이 가졌던 그 부활 신앙을 어떻게 이것이 가짜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특별히 오늘 본문의 이 사도 요한은요, 마태, 마가, 누가 다 틀리지만요, 특별히 오늘 본문의 사도 요한이 지금 예수님의 그 부활을 기록하면서 지금 그 사도 요한이 지금 강조하려고 했던 그 부활 신앙은 무엇일까? 이것을 제가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세 가지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부터 조금만 더 집중해서 들어보십시오. 지금 사도 요한이 지금 부활 신앙에서 지금 강조하는 것은 첫 번째는요, 이겁니다. 자기 중심에서요, 주님 중심으로 옮겨지는 겁니다. 지금 이거를 사도 요한이 지금 강조하고 있더라고요. 13절을 보십시오. 막달라 마리아가 주님을 옮겨다 어디에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15절입니다.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서 옮겼는지 나에게 알려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내가 가져가겠습니다. 지금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이 부활하신지 모른 채 지금 예수님을, 시신을 내가 알지 못하고 내가 가져가겠다. 무엇입니까? 지금 나의 중심으로 돼 있어요.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교회를 변화시키고 내가 교회를 내가 이끌 것이고 나만 봉사하고 나만 헌신하고 나만 없으면 교회 무너지고 내 중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야 그렇게 얘기하면 참 고맙지. 근데 하나님께서요, 이걸 뜻하시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변화됩니다. 18절을 보십시오.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거기서 내가 빠져요. 두 가지를 강조하지 않습니까? 내가 주를 보았다 이거예요. 근데 그 주를 보았다라는 것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입니다. 부활신앙에는요, 자신이 보아졌다, 자신이 경험했다, 거기서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통해서 그 부활신앙이 얻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부활신앙은요, 자기 중심에서 벗어나 어디 중심으로 옮겨가는 겁니까? 주님의 중심으로 생각하고 행동해야 된다는 겁니다. 나의 말이 아닙니다. 나의 진리의 말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절대적인 기준을 삼을 때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부활신앙을 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시작이 돼야 돼요. 다시 말해서 부활신앙은 스스로 믿을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나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저 부활신앙 믿습니다. 아니 어쩌다 보니까 그냥 가만히 보니까 그냥 제가 스스로 믿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아닙니다. 아니 목사님이 너무 강조를 해서요, 제가 믿을 수밖에 없었어요. 이러면 안 해요. 다 가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부활신앙이 믿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이게 돼야 돼요. 이를 통해서 우리가 부활신앙을 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시작이 돼야 됩니다. 근데 이제 두 번째로는요, 사도 요한이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데, 이제는요, 그 부활신앙이
주님 중심으로 옮겼으면 이제 뭔가 보여줘야 되지 않냐? 그것이 무엇이냐면 너희 안에 평강이 넘쳐나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 중심으로 옮겨줬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삶이 불안해요. 세상 어둡죠? 예. 세상이 계속 사탄마귀 우리를 공격하겠죠. 왜? 부활신앙을 뺏어가려고.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두려움과 염려를 주는 겁니다. 내 안에 계속해서 평강이 없어요. 예수님 부활하셨는데 얼굴은 되게 어두워지면 어떡합니까? 우리에게 계속 은혜를 주시는데 그 평강이 넘쳐난다는 겁니다. 주님 중심으로 옮겨지면요. 이제 사도 요한은요, 이제 막달라 마리아에게 딱 시선이 딱 비쳤다가 19절부터요, 다시요, 그 시선을 누구한테 옮깁니까? 제자들에게 갑자기 옮겨집니다. 그러면서 19절을 보십시오. 제자들이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라. 왜냐? 부활신앙이 없기 때문에. 주님 중심이 아니라 나 중심에 있으니까요. 그 특징이 뭐냐면 두려워합니다. 고립된 인생을 삽니다. 숨깁니다. 결핍을 아주 그냥 견디지를 못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여길 수가 없어요. 특징이 그거예요. 나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부활신앙이 없기 때문에. 덜덜덜덜덜 떨어서. 왜냐? 왜 떨었습니까? 아이고, 나도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처형되는 거 아니야? 그거예요. 완전히 두려움에 떨어 있었어요. 아이고, 나도 이거 이러다 걸리는 거 아니야? 그런데요,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요, 놀랍게도 이들에게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지만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문이 잠겼는데 짜자잔 하고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두려움에 떨었던 그 제자들에게 두 번씩이나 나타나셔서 두 번씩이나 강조하신 말씀이 바로 이겁니다. 19절과 21절입니다. 뭡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면서 자신의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면서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주를 보고 기뻐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체험함으로 그들에게 그 두려움 속에, 염려 속에 어떻게 해요? 평강이 찾아온 것이에요. 근데 그 이후로부터 엄청난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지 않지만 사도행전을 보시면요, 오순절에 예수님의 그 제자들이요, 성령의 그 은혜를 받고 어떻게 합니까? 예루살렘 한복판으로 나갔다라는 겁니다. 지금 두려워갖고 덜덜덜 떨고 있었는데, 문을 잠그고 내가 처형될까 봐 덜덜덜 떨고 있었는데,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처형됐던 그곳에서, 그 도시에서요, 두려움에 떨었던 그 제자들의 마음속에 뭐가 찾아왔습니까? 평강이 찾아왔어요. 왜냐? 부활신앙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예루살렘 한복판에서 돌로 맞고 창으로 찌르고 칼로 찔러 그런 일이 있더라 하더라도요, 부활을 증거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왜냐? 평강이 찾아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부활신앙은요, 나 중심에서 벗어나 주님의 그 중심으로 들어와서 어떻게 해요? 주님을 의지함으로써 내 안에 가진 그 두려움과 불안함, 염려를요, 다 뛰쳐나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만이 뭐합니까? 부활신앙으로 우리가 무장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근데 이제 세 번째가 아주 중요합니다. 주님 중심으로 들어왔어요. 그리고 나서 두려움에 떨쳐버리고 주의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안 되면 아주 망나니처럼 행동을 하게 됩니다. 이게 뭐냐? 세 번째는 지금 사도 요한이 뭐를 집중하냐면요, 부활신앙은 어디로 끝나야 되냐면요, 성령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나 주님 중심이야. 나 두려운 거 하나도 없어. 나 눈에 뵈는 게 없다. 나 말리지 마라. 내 마음대로 막판으로 그냥 절제되지 않는 신앙인, 지금 그거를 말하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받아야 돼요. 절제가 있어야 돼요. 그냥 남편이 뭐하든 자식이 뭐하든 나는 교회에서 내가 올인을 하겠습니다. 가정 다 버리고 제가 아주 주를 위해 헌신하, 이게 아니에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불안과 공포로 가득했던 이 제자들에게 이제 평강을 이제 선포하시면서 21절에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근데 이 말씀에 제가 너무나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힌 것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지금 이 말씀을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셨는데 솔직히 그 말씀을 들을 만한 가치가 있습니까? 그런 행동을 했습니까? 제자들이요? 특별히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가 여기 뻔듯하게 있어요. 뭐 회개는 했지만요.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저 보면 뭐 4번, 5번, 6번도 아마 또 부인할 거야.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요. 모든 제자들은 어떻게 예수님을 다 도망쳤던 배신자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을 믿으시고 다시 그들을 보내시겠다? 예수님 이거 좀 다시 한번 생각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럼 우리가 드는 질문은 어떻게 해서 이런 제자들을, 이렇게 연약한 제자들을 믿을 수가 있냐고. 왜냐? 예수님께서 그들을 다시 믿으시고 보내시겠다 하는 이유는 바로 22절에서 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그렇게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자신을 배신했던 한심한 제자들을 보면서 어휴, 이 한심한 것들 성령이나 받아라 이놈아. 이게 아니에요. 그래, 내가 이 말을 했지. 내가 좀 마음은 좀 그렇지만 에휴, 그래, 성령이나 받아라. 그냥 이렇게 대충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그 숨을 내쉬는 그 장면을 딱 우리가 묵상하면서 그 에스겔 말씀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전 그 말씀이 떠오르더라고요. 37장, 에스겔 37장 5절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일반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뼈예요. 소망이 없어요. 아무것도 볼 게 아무것도 없어. 그냥 뼈예요.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뼈에서 뭐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그런데 제가 생기를 부어주리니 너희가 다시 살아나니라. 마른 뼈들과 해골들로 하여금 절망이 가득한 그곳에서 하나님의 생기가 다 부러지자 어떻게 됩니까?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에스겔이 무엇을 봤습니까? 큰 군대를 보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를 통해서 우리를 이렇게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구나. 이처럼 성령의 사람은요, 뭡니까? 방언하는 사람이요? 예언하는 사람이요? 성령의 사람은 바로 이런 거예요. 아니에요. 성령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생기로 회복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생기로 같이 숨을 쉬는 사람입니다. 예언하니까 성령의 사람이야. 거룩해 보이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기로 같이 회복되어서요, 살아서 같이 숨을 쉬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생기가 우리 안에 들어올 때 그 두려움에 떨었던 그 겁쟁이였던 그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평강의 사람이 될 수 있었어요. 예수님을 그토록 그냥 잔인하게 배신했고 배반했던 그 자들이요, 참된 주님의 그 제자로 변화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 그들이 부활 신앙을 통해서 주님의 생기로 부어주신 뭡니까? 그 생기, 성령의 생기를 받을 때 그 부활 신앙을 품을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설교 제목처럼요, 오늘날 21세기를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지금 부활 신앙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지금 우리가 21세기에 살고 있는데 오늘 본문 사도 요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우리가 부활 신앙,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지금이요, 첫 번째 가정입니다. 분명 한 지붕이에요. 한 지붕인데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오늘 집사님 내가 딱 꼬집어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묵상하면서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집이 커요. 진짜 딱 볼 때는, 집을 볼 때는 전혀 부족함이 없어요. 사업도 잘 되고 모든 게 다 완벽합니다. 아이들도 공부 다 잘하고요. 그런데요, 한 지붕 밑에 살기는 하지만 그 부부의 관계가요, 점점 죽어가는 부부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부부가 서로 관심이 없어요. 무덤덤합니다. 반대로 어떤 부부는 죽기 살기로 싸우는 부부들도 있습니다. 이거 설교 듣다가 이거 루이빌 교회 부부들 이러는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시면 진짜 벌 받습니다. 이거 아닙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다시 돌아오셔야죠. 또한 부족한 거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요. 방황하는 자녀들과 갈등으로 진짜 그야말로 목사님 저 죽을 것 같아요. 아주 그냥 열받아서 화가 나서요. 그런 고통으로 씨름하는 부모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부활신앙이 필요해요. 부활신앙이요? 왜냐하면 자기 중심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부활신앙을 갖게 되면요,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게 안 돼요. 주님 중심으로 옮겨지는 겁니다. 주님 중심으로 옮겨졌을 때 나 자신을 내려놓을 수 있어요. 나 자신을 내려놓고 내가 아무리 그래 해봤자 변화될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고 하나님이 만져주시지 아니하면요, 그 가정에 하나님이 주인이 되지 않은 한 가정 안에는 불화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서로 남남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갈 때는요, 그 관계가 회복됐다는 겁니다. 인간관계 제일 힘들죠. 인간관계의 회복은요,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 관계가요, 아주 이상하니까 인간관계가 이상한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관계가 왜 다 이상하지?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회복하십시오. 다시 말해서 나 중심의 삶을 어디로요? 하나님 중심으로요. 두 번째로, 전 세계인들이요, 지금 두려움에 덜덜덜덜덜덜덜덜 떨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는 완전 한 도시를 아예 다 막아버리고. 뭐 때문에요? 코로나 때문에요. 뭐 때문에 왔겠습니까? 중국이 두려워서요. 이 죽음의 이 그림자가요, 어느 곳에든 지금 다들 지금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런 그 두려운 상황에서요, 지금 2년 넘게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어요. 정말 그렇게 똑똑한 과학자들도요, 그렇게 뛰어난 인재들도요, 이 코로나 앞에서는요,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 지금까지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코로나에서 걸려서 죽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야, 인간이 만든 그 백신 부작용으로요, 젊은 사람도 뚝뚝뚝 쓰러집니다. 백신 맞는 것도 두렵고 안 맞는 것도 두려운 그런 상황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서 예측을 못해요. 언제 끝날 것이다? 뭐 이상한 사람들은 뭐 이번 가을에 끝날 것이다. 뭔 가을에 끝나요? 예측을 못해요. 어느 누구가 예측을 못해요. 파우치 박사 아무리 얘기해봤자 맨날 뒷북치지 않습니까? 미국도 뒷북치지 않습니까? 코로나 앞에서 어느 나라도요, 자유로운 나라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왜냐? 예측 못하는 그 죽음에 대한 그 두려움, 그 불신으로 너무나 가득한 세상이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부활신앙이 필요한 겁니다. 부활신앙으로 주님께서 주신 그 평강으로 우리가 무엇을 얻어야 됩니까? 담대함을 얻어야 돼요. 용기를 얻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부활신앙이라는 겁니다. 그 부활신앙은요, 우리에게 참 소망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국에는요,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신문을 읽으면서 제가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N4 세대, N, 알파벳으로 N은요, 넘버를 뜻합니다. N4 세대예요. 3포 세대가 있습니다. 옛날에 만들어진 말입니다. 3포 세대는요, 뭐를 포기했냐? 저는 연애를 포기했습니다. 결혼을 포기했고 출산을 포기한 세대가 바로 3포 세대입니다. 제가 이거는 무슨 10년 전이 아니라 15년 전 얘기일 것 같아요. 근데 3포 세대가 딱 등장하니까 이제 4포 세대가 등장했습니다. 농담이 아닙니다. 연애, 결혼, 출산, 그리고 네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4포 세대니까요. 저는 인간관계를 포기했습니다. 4포 세대? 뭐 4포 세대냐? 나는 5포 세대다. 5포 세대가 등장했습니다. 연애, 결혼, 출산, 인간관계가 아니라 이제는 뭡니까? 내 집 마련. 그래서 지금 비트코인에 미쳐있고 주식에 미쳐있는 거 아닙니까? 젊은이들이요. 너무나 가슴 아파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들이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뭔 5포 세대냐? 저 지금 이거 맞는 말 아니에요. 제가 만든 말이 아니에요. 이거 찾아보세요. 제가 신문에서 그대로 카피한 겁니다. 7포 세대가 등장했습니다.
연애, 결혼, 출산, 인간관계, 내 집 마련. 아이고, 나는 그보다 2개 더 있다. 꿈 포기했다. 직업 포기했다. 내가 좋아하는 직업 절대로 할 수 없다. 그런데요, 저 더 깜짝 놀란 게 뭔지 아십니까? 이제 구포 세대가 만들기 시작됐다는 겁니다. 구포 세대요. 이게 지금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지금 현상입니다. 그런데요, 그 나쁜 바이러스가 미국에 자란 아이들도 퍼진 거 아십니까? 또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 아이들이 그랬던 얘기가 아닙니다. 특히 2세, 3세 제일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제일 넘버원이 게으름입니다. 시간 관리가 안 돼요. 타임 매니지먼트가 안 돼요. 그리고 두 번째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무력감이에요. 무력감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가 포기입니다. 포기요. 이거예요. 이것이 가장 큰 특징, 가장 많이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참 마음이 아프지 않습니까? 그야말로 아까 앞서 말씀드렸듯이요, 마른 뼈들이 가득해요. 마른 해고들이 지금 가득한 세상입니다. 마음이 아파요. 아무리 좋은 곳을 먹이고 뭘 준들 포기가 쉬워지고 게으르고 항상 무력감에 있고 맨날 컴퓨터 게임에만 빠져있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아이들한테 이 한심한 놈아, 제가 말씀드렸듯이요, 그 김유경 강사처럼 그냥 등짝이라도 후려칠까? 그냥 발로 한번 걷어 쳐버릴까? 그러면 좀 정신 차릴까? 아니에요. 절대로 욱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야? 그러면 셋째 날 한번 들어보세요. 셋째 날인가? 특별새벽기도 셋째 날 한번 들어보세요. 앞에만 10분만 들어보시면 압니다. 욱하면 안 돼요. 마른 뼈들이 가득하더라도, 해골들이 가득하더라도 이러한 세대들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바로 부활신앙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 부활신앙을 통해서 무엇을 얻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생기가 있어야 돼요. 게임의 생기, 넷플릭스의 생기, 유튜브의 생기, 그게 아니라 돈의 생기. 돈. 아니, 많이 벌어서 뭐 합니까? 자녀들이 죽어가고 있으면 뭐 합니까? 신앙으로 성장하지 못하면 그 돈 있어봤자 뭐 하냐고요. 하나님의 생기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저 젊은 목사 뭘 올 게 없다고 뭐 이렇게 특별 새벽 뭐 한 번도 해본 적도 없는데 오늘 보니까 무슨 얼마나 모였다고 되게 저렇게 오버하면서 기뻐할까? 아니요, 부활 신앙이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렇게 난리를 치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안 된다니까요. 참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는 매일매일 하고 싶어도요, 제 몸이 딸려서요. 참 하나님께 죄송스러운 마음, 여러분들한테 죄송한 마음이 그거예요. 매일매일 해야 되는데 제가 그러지 못한 게 참 한스러울 정도로요, 제 마음이 무거워요. 이거 석 달에 한 번씩 하는 게 이게 참 부활신앙 때문에 마른 뼈들이 살아나야 돼요. 하나님의 생기를 우리가 다시 거듭나야 된다는 겁니다. 와달라고. 아니, 저 사람 저 이상한 사람이야. 아니, 이게 진짜 필요하다니까요. 그 부활 신앙을 체험했던 사람들에게 한번 들어보십시오. 제가 이것을 좀 너무 오버하는 게 아닙니다. 이번 7월 달에는요, 제가 오늘 여기 제가 설교 원문에는 안 써 있지만요, 7월 달에는요, 어떻게 하든 주님 앞에 무릎을 꿇으십시오. 새벽 기도를 안 나온다 하더라도, 어떤 상황 때문에 못 나온다 하더라도요, 온라인 예배에서라도 무릎 꿇으십시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부활신앙으로 나에게 평강이 찾아오고 나의 중심으로 살았던 내 마음속에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또한 주님이 주신 그 생기, 성령의 사람으로 내가 거듭나기를 원합니다.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부활 신앙에서
지금 무엇을 가장 소중하게 여겨야 될까요? 오늘 본문은 그렇게 우리에게 이렇게 강력하게 지금 선포하고 있습니다. 부활 신앙이 없으면 항상 두려움과 불신 속에 살 수밖에 없을 것이다. 오로지 나의 중심. 나의 중심으로 사니까요, 사람들이 나 좋아하는 사람 없어요. 찾아오는 사람도 없고 전화하는 사람도 없고, 왜냐 항상 자신만 얘기하니까요. 부활 신앙이 없으면요, 죄송한 표현이지만요, 성령의 영이 아니라 사탄의 영으로 살게 되어서 패배자의 인생이 되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저는 그것이 두렵기에 진짜 제가 담임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저는 그 부활신앙을 제가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부활신앙이 무엇인지를 알려드리고 싶어요. 제가 줄 수 있는 건 아니지만요, 여러분들이 그 부활신앙을 소망하고 정말 간절히 원할 때 하나님께서는요, 진짜 놀라운 축복으로 더해준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지금부터 다짐해 보십시오. 7월입니다. 7월은요, 꼭 하나님 앞에 헌신하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부어주시는 그 신앙을 늘 사모하심으로 정말 놀라운 그 승리를 누리시는 저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우리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짧은 시간이지만요, 부활신앙으로 품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그 주님으로 하여금 내 중심의 삶을 떠나가며 주님 중심의 삶으로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살지 않으면 여러분들 후회하십니다. 후회하실 겁니다. 겁니다. 후회할 거 합니다. 이건 옵션이 아니에요. 살아계신 주님으로 하여금 내 안에 두려움의 그 염려가 지금 떠나가도록, 아침 일어나자마자 한숨으로 시작하지 않습니까? 잠이 안 오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살아계신 하나님, 저에게 부활신앙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영으로 하나님, 내가 살게 하여 주옵소서. 사탄의 영으로 이끌림 받는 게 아니라 지금 우울증이나 공황장애가 왜 지금 이렇게 모든 사람이 다 걸린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뭐 TV만 틀면 다 자기 공황장애에 걸렸대요. TV만 틀면 그냥 불면증에 걸렸대요. 지금 그러한 상황이 지금 이 세상에 지금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의 영으로 우리가 변화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부활신앙을 우리가 사모해야 되지 않습니까? 주님, 부활신앙을 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짧은 시간이지만요, 하나님 앞에 조용히 하나님께 고백하는, 기도하며 고백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할까요? 살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 부활신앙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부활신앙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활신앙을 아버지 하나님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신앙을 하나님 살아서 역사하신 그 주님을 날마다 체험하는 신앙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내 모든 두려움과 염려가 다 떠나감을 시가 고백하오니, 하나님, 나를 새롭게 하옵소서. 성령의 영으로 하나님, 나를 거듭나게 주시옵소서. 오, 주님께서 주시옵소서. 부활의 주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부활신앙의 그 중요성과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부활신앙이 우리의 삶 속에서 얼마나 귀한 것임을 깨닫게 하심도 감사를 드립니다. 40일 동안 십자가에만 몰두하다가 부활의 그 주님을 소르기 열었던 저희 모습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십자가의 주님만 바라보고 부활의 주님을 듣는 것으로만 멈추는 반쪽짜리 그리스도인이 아닌,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붙들며 사도들처럼 세상의 그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부활신앙을 통해서 내 안에 존재하는 모든 악한 두려움과
연약한 그 염려들을 떨쳐버리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그 평강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나의 중심으로 아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더욱이 사탄의 영이 아닌 성령의 영으로 이끌림 받는 주님의 참된 제자로서 살아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 세상이 어떻습니까? 마른 뼈들과 해골로 가득한 그야말로 소망이 없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더라도 부활신앙과 함께 빛과 소금의 그 역할을 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특별히 주님의 그 생기로 주님과 같이 숨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부활하신 주님을 더욱더 이전보다도 더욱더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의 이름만을 높여드리는 귀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